자, 오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리즈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홍수 심판 D-Day 7일 전. 여러분, 저 하나님의 심판이 일주일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남았다. 7일 전인데 그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판단하실 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됐느냐,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게 보는 거는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시대, 죄악이 가득 찬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 찬 시대. 우리 공부한 것들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 노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죄악이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거기서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 세상에 임하셔요. 마지막 때. 그러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종말에 충만해지신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체험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똑같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죄악으로 죄악이 가득했어요. 꽉 찼는데. 죄악이 가득했고,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돼야지. 하나님이 잠잠히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한탄하게 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제 6장 12절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패했다. 행위가 다 맨날 죄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평가를 하셔요. 또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6장 17절 시작.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하는 행위가 다 죄악으로 부패로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결심이 뭡니까? 내가 모든 육체를 멸절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자, 그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를 보고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21세기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에 비해서 어디가 더 악할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만만하지 않을까요, 애들? 어쩌면 요즘이 더 죄악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뭐 차마 우리의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음란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인간 사회가 오늘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아들은 뭐하냐 여기서? 아들은 뭐하냐?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거지 뭐 노아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뭐 더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왜 참고 기다리시죠?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노아가 오늘 이 말씀 받았을 때 일주일 남았는데요.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심판하시고 죄악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다.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이 세대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세대에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봤다. 의로움을 봤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나를 향하여 말할 때 여러분 나는 이 앞에 죄를 짓는 사람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네 의로움을 봤다. 그런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이 말씀. 물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가운데서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네 안에서 의로움을 본다. 이것만큼 영광된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 그런 의인들을 찾고 계세요. 의로운 사람을. 노아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 6장 9절에도 보면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의인은 이 당시 어떤 법률적인 용어라 그랬죠.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모든 사람이 지멋대로 사는데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고, 그죠? 완전했다는 말은 점과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산 사람이 노아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육체적으로 막 그냥 눈이 셔터가 어때요? 셔터가 내려가려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만 참 인간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같이 인격과 성품을 갖춘 그런 정말 훌륭한 인간, 참 인간을 만드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와서 무슨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바깥에 나가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은 엉망진창이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내가 변화돼야 돼, 변화돼. 내 성품도, 인격도, 말도, 행동도 다 예수님처럼 변화돼. 그래서 노아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돈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뭐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심사가 안 해요. 하나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그 외의 모든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나머지 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되 저 노아는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짓는 거는 이제 이미 공부했죠. 산에 가서 이제 큰 배를 지라 그래서 배 사이즈가 얼마인지 우리가 다 대충 환산을 했습니다. 규빗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제일 긴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라 그랬죠. 보통 한 47cm 정도 되는데 좀 키 큰 사람은 한 50cm 돼요. 저는 키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짧아요, 이게. 좀 긴 사람이 있죠, 농구 선수. 그러면 우리 황선배 집사는 몇 cm 될까? 50cm. 한번 재봐. 그러니까 대충 몇 cm로 계산하라. 제가 한 50cm로 계산하면은 100규빗이라 그러면 50m다.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고, 홍수 일주일 전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그 부인들. 그러니까 시집을 잘 온 거예요. 시집을 누구한테 가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가야지. 시집을 잘 가가지고 8명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자식들은 지금 어느 민족이에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홍수 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셈의 자식들, 셋의 자식들, 셋. 가인의 자식들은 이제 다 홍수로 죽었고, 셋의 자식들 중에서도 노아예요, 노아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들 중에서 누구만 보존된 거예요? 노아와 가족만 보존된 거니까 결국 우리는 다 공통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노아지, 노아. 노아예요. 지금 노아의 세 아들로 나눠가면 또 이제 우리가 좀 셈족에 우리는 속하고 아세아인이니까 좀 결국은 노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의 자식은 어느 민족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만 빼고. 그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는 굉장히 하나님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3명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네 가족이라고만 그래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백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 가족들은 엉망진창이지만 너를 봐서 내가 네 부인하고 아들 며느리는 구원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들 며느리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자기 믿음으로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구원은 다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죠? 무슨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게 벌써 기본 진리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야, 이 박수를 한번 쳐야죠. 속지를 하나. 이단에 절대 안 넘어가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 세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세 사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노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죠.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신앙에는 연자제가 없어요. 이 신명기에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이거를. 하나님 연자제가 없어요. 예?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 명 중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노아의 아내는 공짜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예? 제가 목사라고 우리 집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공짜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 구원은 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아닐 경우가 많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족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가족 전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아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도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여기서 우리가 노아를 노아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다 믿음으로 이끈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밤새도록 예수님한테 갔죠? 그래서 밤새도록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뛰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형제인 안드레를 만났죠,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가 왔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되겠다고 뛰어간 게 자기 형제예요. 형제.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보여줘요. 또 한 사람은 누굴 쫓아가요? 자기 쫙 동네에서 친한 친구에게 튀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내가 발견한 다음에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로또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로또는 안 사시겠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50억이 벌었다, 50억. 예? 50억. 그럼 그때 여러분 전화기로 제일 먼저 전화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있을 때, 야, 이거 같이 나눠야지. 그러고 그 제일 먼저 딱 전화 걸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열고 나가면은 동네 사람, 옆 사람, 옆집 아저씨, 같이 시장 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맨날 죄만 짓고 사는 이런 세상에 문만 열고 나가면은,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없어요. 막 쌩쌩 달리는데 나는 규정속도 지킨다고 100km로 가면은 뒤에 쫓아오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경광등 걸리고
날 빨리 가라고 막 난리 치고 지를 옆으로 지나가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법은 누가 어기는 거죠, 지금? 고속으로 달리는 사람 지가 어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차들이 140, 150으로 달리는데 자기 혼자 규정속도 지키겠다고 100으로 달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속도. 운전해보는 건 알겠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또 세 아들까지 그렇다, 세 며느리, 예? 며느리까지를 자기 가족은 확실하게 다 챙겨서 방주에 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목회에 성공한 사람, 가정 목회에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이제 뭐 혼자 맨 처음에 믿기 시작해서 가족을 전도하려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직 가족 전체가 인가기도 되지 않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 속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그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분들을,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의 대를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이제 수요일날 또 디모데 전서 끝나면 디모데 후서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 애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냐, 신실한 믿음의 청년인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 저는 군에 가서 많이 봤다 그랬죠. 예? 군에 가서 많이 봤어요. 밥 먹고 아침 먹고 6시까지 포상으로 집합,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때는 빠따를 맞았어요. 빠따를 맞았는데 우리 포부형은 쇠 파이프로 맞았습니다. 그 포구를 닦는 거 있어요. 기름으로. 그 파이프가 이만해. 그 이제 풀으면 하나가 한 이만해요. 쇠 파이프예요. 요거 수입봉깨라 그러는데 요걸로 맞았어요. 저도 상당히 맞았습니다. 이걸로. 예? 이거 진짜 한 대 맞으면 이게 도끼자루 나무로 맞으면 따끔해요. 굉장히 따끔 아픈데 이거는 폭 맞으면 뼈가 퍽. 예? 우리 어머니가 알았으면 까무러치셨을 거예요. 집에 오면은 엄마 요새 안 때려. 군대 생활 편해. 걱정하실까봐. 예? 그래 또 어떨 때는 면회 오셨는데 집합에서 의도 맞고 나간 적도 있어요. 요새 뭐 때리냐? 안 때려. 요새 굉장히 편해. 잘해줘. 걱정할까? 때리는지도 몰라 그래요. 걱정할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이 수입봉대로 막 그냥 탁탁 때리는데, 그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은 아침 먹고 교회를 좀 있으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걔네는 아마 8시에 집합을 하려는지 하여튼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나 저 교회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먼저 때려달라 그랬다는. 먼저. 진짜로. 먼저 맞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집합 못합니다. 그 집합 못하셨으면 군대 생활 못해요. 고참들한테. 그러니까 나 먼저 때려주세요. 매 안 맞으려고 교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청년도 있어요.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저도 뭐 맞으면서 교회 갔고, 맨 처음에. 예? 정말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평생 동역자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삼았잖아, 바울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아들들, 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네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 네 엄마 유니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네 외할머니, 네 엄마, 그렇게 신실한 신앙이었더니 그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 여러분, 이게 참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어거스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어거스틴 엄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그 다음에 맨날 그 이상한 청녀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음탕한 짓 하고 댕기고 또 종교는 이단에 빠져서 만이교 끌려 댕기고 이게 뭐 젊었을 때만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그래서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회개하고 다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게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네?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눈물로 기도하셔서 이런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다 속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이제 알려주신 것은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모르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야, 이씨, 주님이 안 믿는 뭔 소리 하냐, 너 아무리 목사래도. 무슨 주님이 오셔? 이 대명천지에 무슨 세상에 종말이 와. 그러죠. 도대체 믿을 만한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근데 일주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수 7일 전에 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일 남았어.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여기 관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면서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기를 원해요. 보존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나 일부 신학자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완전히 멸절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절.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해버리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돼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은 죄악만 심판하시지 나머지는 회복하세요. 회복.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뭐로 나타나요? 노아에게. 이 땅에 있는 걸 다 한 쌍씩, 암소 한 쌍씩 방주에다가 다 지금 실어오라 그러죠?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다 실어오고 정결한 것은 7쌍씩 해가지고 다 실어다가 방주에다 채워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면 여기 생명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죽잖아요, 홍수에 다. 그러니까 물고기 빼고는 다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주에다가 태워서 보존해놨다가 물이 이제 다 빠지면은 다시 그것들을 내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우주는 멸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새 창조. 우리의 몸도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 아까 설교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새 몸으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롭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옛날에 듣던 이상한 종말론 들어가지고 다 멸절된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그냥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고 뭐 이 세상은 다 멸절한다 그러고 뭐 이런 미신에다가 막 이상한 생각, 이건 다 뭐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우주가 다 이 보존되면서 회복돼서 새롭게 창조돼요. 지구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신비입니다. 신비.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상태일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담은 죄 때문에 죄의 문명을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이 거기서 거룩한 문명을 새로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이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까? 그렇게 축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이거 다 상상이에요. 그분의 내는 이제 빨리 이제 죽어서 저 광활한 우주를 그냥 마음껏 여행하고 다니고 싶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내가 이제 죽으면 지금 육신은 시공에 갇혀 있지만은 영혼이 이제 그냥 빛으로도 몇백만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를 막 날아다니고 싶다. 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 얘기한 거 아닙니다. 또 졸다가 또 목사님도 그랬다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네. 하여튼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새롭게 다 창조하세요. 이제 이거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피조물들도 다 신음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그 창조 세계에 씨앗이 될 것들을 보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교회에다가 뭐 호랑이 갖다 놓고 뭐 사자 갖다 놓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회복하실 건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네? 지금 미래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멸망을 한 5가지 정도로 예언을 합니다. 뭐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뭐 이 핵전쟁이라든가 식량 부족이라든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제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상기온. 그래서 영국의 그 앤서니 기든슨 같은 사람이 정치기후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한 3번을 읽었어요.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그래서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하늘에다 올려보내가지고 온실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기온이 상승돼가지고 빙하가 다 녹고 있고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그건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올해 저 거제도 가서 그 좀 성게하고 뭐 달라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답니다. 안 잡힌대. 거기 그 성게 판다고 적어놨는데 안 잡힌대. 왜냐,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바닷물 기온이 상승해서 없대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도시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변이 상승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또 그렇죠. 막 기운 막 별게 다 나잖아요.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적외선 자외선이 그대로 와 앞으로 다 피부암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상기온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환경과 이 생태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파괴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생태신학이라, 생태신학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부터 가다 꽃도 막 꺾어버리고 막 가다 저 은행나무 발톱을 한 대 차고 막 그러지 마시라 그랬죠. 제가 은행나무가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은행나무도 참은 아픕니다. 여러분도 한번 차볼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감각기관이 있으면 왜 때려 그럴 거예요 아마 은행나무가. 근데 입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작은 거 하나부터.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영락교 다니셨는데 그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세제 쓰는 것부터 줄이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성도님이다. 진짜 신학의 폭이 똘다. 너무 넓어. 무슨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자연 환경을, 생태계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존하는데 저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려는 게 얼마나 훌륭하냐.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사명이 자연 세계를 보존하는,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계와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막 그래서 이산화탄소 올려보내는 거 줄이자 그러고 맨날 세계 정상들이 지금 자주 모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뉴스는 잘 보세요. 자주 모여서 이산화탄소 들어올려보내기, 많이 올려보낸 사람은 그 탄소 비용 돈으로 내기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석탄, 뭐 석유 막 이런 거 떼면 막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 전기자동차 뭐 이런 거 막 만들잖아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안 올려보내면 오존층도 구멍이 안 나고 온실 효과도 안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과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연구하면 공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단지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내가 보존하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굉장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시를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아침 마당을 쓸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다. 내가 지금 감동을 받았어. 그냥 마당을 쓰는데 보통 마당을 사람이 아유 이놈은 나 이거 맨날 떨어져 그냥 마당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당을 쓸었는데 거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잖아요. 예?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죠. 여러분 하시는 일에 그런 큰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를. 내가 조금 세제에 아낀 것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회사는 보일러 팔아먹는데 광고가 뭐예요? 우리 아빠는 뭐예요? 지구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에요.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뭔데? 콘덴싱 보일러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일러를 만들면은 힘들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오염 안 시키는 보일러를 만들어서 이 지구 환경을 깨끗게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의미가 동기가 부여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 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부해라가 아니라 네가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동기를 불어넣어주면 얼마나 더 공부를 하겠어.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유대인은 공부하라고 안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런 공부는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느껴봤지만 공부하라 그래서 애들 공부해야 안 해요. 예, 저도 알면서도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는 걸 못 봤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안 해요. 왜? 아니 내가 알아서 하려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라 에이 안 해.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일 효과 없는 거죠. 그러나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서 이 비전을 심어주면 맨날 자둔 놈이 벌떡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돼야지. 야, 이렇게 하면 시간 넘어갔네. 수업이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자,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사명은 여기 암수 한 쌍씩 보존하는데 정결한 것은 7쌍을 보존했습니다. 정결한 것들은.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한번 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0절 미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왜 다른 것들은 한 쌍인데 정결한 것은 7쌍을 모았느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홍수로 하나님 다 죄악을 깨끗이 씻었잖아요. 그 배가 걸려서 인간이 처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온 거야. 오염되지 않은 세상으로 인간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드림. 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려고 7쌍을 보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 공부할 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예배 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예? 그런데 로마서 이제 15장 제일 끝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비전이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예? 그래서 이 시작을 다시 뭐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단지 하나의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문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내 가족, 내 가족을 다 인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보존하는
이 사명, 자연환경, 생태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집에서 조그만 일부터 잘 실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 삶의 예배의 삶이,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